여러분, 우리는 이전 시간에 신이란 무엇인가 그 일부에서 가톨릭과 철학이 만들어 놓은 아주 거짓된 신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된 철학의 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철학에 있어서 신이란 인격을 배제한 능력으로 규정을 하며, 그 능력이란 바로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규정이었음을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2부에서는 재차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즉, 철학에 있어서 신이란 곧 경배받는 존재가 아닌 단지 창조의 능력만 있으면 신인 것입니다. 이 전제는 틀린 전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후 내용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방심하면 철학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인격 없는 창조 능력만 있는 철학의 신을 논함에 있어서 상태와 범위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태와 범위란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신은 상태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태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이 세상을 낳은 존재는 반드시 이 세상보다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상태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명제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명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본 논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삼류 소설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정될 정도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당연한 개념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소설이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지구 창조자들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를 창조할 정도니까 당연히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다만 이 명제가 워낙에 아주 기본적인 논리여서 각종 영화와 만화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꼬거나 이 기본 명제를 부정하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혹 신보다 뛰어난 인간 같은 내용이 적지 않기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일단 제외를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간 정도의 지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세상은 각종 소설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꼬고 왜곡시키는 게 심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소설의 이야기를 믿건 안 믿건 그것을 제쳐두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현실에서는 스마트폰이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개념화한 말이 바로 상태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명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에 있어서 신의 개념 그 첫 번째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신은 범위에 있어서 무한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위의 개념에 있어서 철학은 신의 범위를 무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무리 범위가 넓어서 그 수준이 우리 우주의 1000억 배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유한하다면 결국엔 무한자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 그 범위가 규정되는 순간 그것은 유한자가 되고 신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한이라는 개념은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한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몇 달간 그래서 과거에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결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 무한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그냥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고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개념을 합쳐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하자면 가장 세고 가장 큰 것이 철학에 있어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당연히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철학적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신은 상태에 있어서 완전하며 그 범위에 있어 무한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완전한 무한자라고 합니다. 철학자마다 신의 규정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개념, 즉 신은 그 상태에 있어서 완전하며 그 범위에 있어서 무한하다라는 것과 신은 하나이다 라는 것은 중세 철학을 포함해서 2000년 이상을 이어온 기본적인 철학 개념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 신의 인격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이렇듯 철학에서는 철저하게 신의 품성은 배제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노자와 같이 이 존재론적 규정을 윤리적 규정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인격신을 배제한 철학의 신이라는 한계에서 스피노자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철학의 신을 상정해야지만 형이상학을 논할 수가 있고 형이상학이 전제돼야지만 인식론과 윤리학과 논리학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제돼야지만 인간론과 정치학 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기본이 바로 신의 존재 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PC주의와 삼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사회, 문화, 정치적 개념들도 앞에서 말한 품성을 제외한 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출발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함한 현재 모든 정치 이론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신론적 사상이라기보다는 인격이 없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을 전제로 한 유신론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유물론을 주창하지만 신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신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 없는, 즉 품성이 없는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전제하고 있는 그 신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이다 보니 이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의 발언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주 기본적인 인문학의 시작이라 했던 신의 존재 인정,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이 부분이 현실에서도 여러분들께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런 내용을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느끼지 못하실 것이고 아마도 거의 배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칸트로 인해서입니다. 칸트로 인해서 우리가 철학의 신에 대해 몰랐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근대 철학에 있어서 데카르트와 베이컨과 칸트를 이해하면 근대 철학은 끝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칸트를 기점으로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을 구분해도 좋을 만큼 철학에 있어서 칸트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칸트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칸트를 일컬어서 철학의 저수지다라고 부를 정도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그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저수지라는 의미는 모든 철학이 칸트에게로 모였다가 또다시 모든 철학이 칸트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말로서 철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칭송입니다. 이러한 칭송까지 받을 정도로 칸트는 철학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칸트의 철학으로 인해 우리가 현 시대에서 더 이상 인문학의 출발인 신존재 인정,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칸트 때문에 신존재 증명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칸트 이전의 철학은 중세시대의 카톨릭 철학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스콜라 철학
뒤로 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며 철학은 변화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라는 것이 큰 흐름을 이루었고 그 대표가 바로 데카르트였습니다. 반대로 이성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경험주의 또한 또 다른 흐름을 이루었는데 그 대표가 베이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주의는 상당히 팽팽한 평행을 이루며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칸트였습니다. 이 두 사상을 합친 칸트의 결론은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경험 둘 다 완벽하지 못하며 또한 둘 다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마치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법한 아주 단순한 명제이지요.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것을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으로 잘 알려진 비판 서적들을 출판함으로써 이것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순수 이성 비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순수 이성 비판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려운 책이었음에도 당시 시대에 이 책이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집에 칸트의 책이 없는 사람은 교양인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칸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정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재론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다. 즉 존재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인문학의 기본은 형이상학, 즉 존재론에 있습니다. 존재론적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치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윤리학과 각종 학문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옳고 그름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윤리학이니 정치학까지도 큰 영향을 받아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칸트가 존재론의 영역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인식론을 설명드리면서 인식이 존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진짜 빨간 사과는 아닌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사과 모형일 수도 있고, 빨간 사과에 파란 사과에다가 빨간색, 색을 칠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실체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근거가 있었기에 칸트 사후 100여 년이 지난 후인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는 아예 이성주의를 벗어나자라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도 이러한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성주의에서 벗어나자라고 외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존재론적 근거는 바로 칸트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 중심의 스콜라 철학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며 카톨릭을 벗어나서 이성주의의 시대가 열렸다면, 이러한 이성주의 시대가 칸트로 인해서 이성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변화되어 존재론이 필요 없는 철학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의 철학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존재론이 빠진 철학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냥 실존하는 주체에 무게를 둔 실존주의라든지, 객관적 본질 자체에 무게를 둔 현상학이라든지, 아예 관념적인 부분은 뒤로 한 채 현실적인 인간 정신 분석에 무게를 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같은 분야가 대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칸트 이후의 철학은 더더욱 유물론적 사상이 짙어졌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아주 괴물 같은 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철학에서는 그나마 명목상 남아있던 이름뿐인 신마저도 그마저도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었던 형이상학, 즉 존재론을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신의 존재 인정,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무신론적 가치관이 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무신론에, 진화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철학에서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여 말하지만, 여러분, 칸트가 무신론의 세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 또한 철학의 희생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칸트를 하나님을 증오하고 한심하게 여기던 마르크스나 니체와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의 철학이 무신론적 세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여러분, 이미 그 이전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철학에 있어서 신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철학이라는 괴물이 플라톤을 선택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선택했을 때부터 철학은 여호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인을 칸트에게만 돌리지는 마십시오. 이제 왜 철학에서 신의 개념을 변개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아직도 조금 부족하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이 왜곡시킨 신개념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개념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개념은 또 어떠한 부작용을 낳아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순서상으로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개념으로 인한 부작용을 먼저 알려드렸어야 하지만, 이것을 뒤로 미룬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께 더욱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카톨릭으로 인해 신의 개념이 다자에서 하나로 바뀌었으며, 철학으로 인해서 그 하나인 신의 개념마저도 변질되어 버리고, 심지어 그 변질된 신의 개념마저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철학이 만든 괴상한 신개념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으며, 이 세상의 팽배한 무신론적 사상은 이미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철학이 외쳐대는 신의 개념은 딴 동네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카톨릭의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카톨릭의 거짓이 바로 신은 하나이다 라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지요. 바로 이러한 신의 개념으로 인해서 현 시대의 우리는 이방 신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우상을 우상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술 작품이나 문화 활동과 같은 문화적 산물로 생각하고 가증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념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이 왜곡시킨 신 개념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이었던 바알은 우상이라 불리우고 이방 민족의 우상들은 그냥 지금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요괴 잡는 손오공의 서유기, 각종 도술에 능한 홍길동전, 귀신들의 잔치인 할로윈, 엄청난 능력의 히어로들이 모인 어벤져스 등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우상들을 그저 각 나라의 전통 문화쯤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들이 우상임을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왜 솔로몬이 자신의 부인들이 그 나라의 우상과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가증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전통이고 문화이고 역사의 부산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함부로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평화라는 것을 위해 다민족과 결혼을 하고 다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니 인권이니 민주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왜곡이 되고 가증한 거짓말들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존하는 진리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이러한 실체가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이 신과 우상이라는 개념을 알 수 없도록 왜곡시키고 우리를 재밍시켜 놓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진리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는 용어는 단지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저에게는 신이고 하나님이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여호와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할지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선택할지 선택하라고 그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곧 나는 돈이 아닌, 바알이 아닌, 아스다롯이 아닌 오직 여호와라는 분을 쫓고 그를 사모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계속하여 외쳐왔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지겹도록 계속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쳐왔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쾌락, 행복, 다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들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라진 신들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곧 잘 먹고 잘 살기를 가장 갈망한다는 뜻이고, 쾌락과 행복, 다산이라는 것은 곧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갈망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마음과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몸은 교회에 잘 나가고 있더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그 마음속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 그는 바알의 부인이자 다산과 행복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인 것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돈만 많으면 된다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로또에 당첨되기만을 기도하는 자라면 그 아무리 교회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돈의 신인 맘몬 신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과거에 제가 이런 한심한 자였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고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으며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여행 다니며 즐겁게 살기만을 가장 크게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과거에 사라진 우상이 아닌 지금도 존재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고 있어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왜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숭배가 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바알을 경배하고 숭배하여 결국에 엘리야와 대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요를 향하는지 행복을 향하는지 돈을 향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아예 무시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형식과 마음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가린 것이 2000년 전의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형식만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이 아닌 우리는 하늘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진리이며 이렇듯 진리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톨릭의 거짓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쩌다가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로마의 교회는 AD 100년경부터 권력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었기에 진리가 심하게 변질되어 버려서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들이 너무도 많고 또 그 거짓말들의 사연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도 이미 변질되고 배도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니 사도 시대 이후에는 또 얼마나 더 변질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분파 중에서 가장 변질된 교회 중 하나였던 로마 교회가 이후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정식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변질된 로마 교회의 의지에 따라서 가톨릭의 모든 교리들이 확립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대부분의 교리들이 왜곡되고 거짓이 가득한 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지금의 기성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가톨릭이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 다른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이것만 보더라도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왜곡된 것들 중에서 신과 관련된 것을 아주 일부만 살펴보자면 아주 커다란 왜곡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삼위일체를 비판하는 거야? 라며 의아해하시거나 놀라시거나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삼위일체는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하여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큰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모순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진실은 외면을 한 채 거짓된 철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각종 이론과 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일신 이론의 극의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그 기초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카톨릭의 거짓이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거대하고 많기 때문에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규정을 했던 개신교마저도 그 카톨릭의 거짓 교리에서 100%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기성교의 대부분의 교리들이 그 뿌리를 카톨릭에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 대표적 케이스인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SOSTV, 지금의 11HN이라는 11시 교회에서조차도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든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건든다는 것은 사실 모든 교회에 맞서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항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단 취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주제를 저는 왜 굳이 다루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함에도, 이렇게 부담이 있음에도 삼위일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이라는 개념이 철학에서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학에서도,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에서조차도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밝혀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가까워지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마저도 그 근본부터가 썩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란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과 신약에서의 예수 하나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은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능력으로서 결정된 하나의 존재가 아닌 우리 마음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하나님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하나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카톨릭의 삼위일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곡된 신의 개념을 상정해놓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왜곡된 신의 개념에다가 여호와와 예수님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성령님까지 넣다 보니 삼위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탄생이 된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거짓과 왜곡으로 인해 탄생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이 쉽게 이해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게다가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삼위일체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지금 이 발언에 반감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한 논리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뿌리 깊게 배워왔던 유일신 개념이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의 사상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부 반응, 일종의 면역현상과 같은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아주 단순한 여호와와 예수님께서는 일체가 아니라 일성인 것입니다. 일체가 아니라 일성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진리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로 나눈다고 제가 그 진리란 무엇인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알기 쉽고 확인 가능한 객관적 진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객관적 진리를 무시한 이미 거짓이 뒤섞인 주관적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신학적 교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어려워하셨을 것입니다. 거짓이 너무도 교묘히 섞여 있으니, 아니 같다고 하면서 다르다고 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같다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거짓은 복잡하여 어렵지만 진리는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매일같이 진리를 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엄청나게 복잡한 논리들로 감추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도달을 해도 진리인지 알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년부 때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접하고서 너무 어려워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민해도 풀리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나중에 어른이 돼서 철학이나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학교 공부나 집중을 하자라며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시가 여호와께서는 태양이시고 예수님은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며 성령님은 그 빛의 따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와 같이 하나이지만 그 모습만 다를 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위격만 다를 뿐이지 모두 그냥 일체이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죽어 계셨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호와께서 죽어 계시다니요.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죽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의 기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때 잠시 몸은 죽었지만 잠시 그 영혼은 지옥에 계셨다, 지옥에서 살아 계셨다 라며 지옥에 계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고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분께서 결코 일체는 아니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계속하여 신에 대하여 알아보았지요. 신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받는 존재가 신인 것입니다. 즉 같은 몸이 아니라, 같은 신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여호와께서는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은 같은 몸이 아니라 함께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뜻과 성품으로서 하나인 분이신데 이걸 몸으로서, 마치 몸으로서, 능력으로서 하나이신 분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적 해석으로 비일상적인 전문 용어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굳이 조직 신학적 표현을 신학자들과 동일하게 사용하자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성이라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성품과 같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지 결코 같은 몸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결코 아니십니다. 결코 여호와와 예수님은 몸으로서, 능력으로서 하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몸으로서 하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마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듯이, 타자에게 기도하듯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일도 없는 것이고, 몸으로서 예수님과 여호와께서 하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여호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타자에게 말하듯이 말하실 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예수님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서로 분리된 타자입니다. 그러나 그 뜻과 성품이 하나인, 그 뜻과 성품에 있어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것은 다만 두 분께서 같은 성품을 가지신 진정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는 의미이지, 이것이 두 분께서 하나의 신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뜻과 성품을 가지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호와,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혹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의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드는 손, 헤이는 보라, 바브는 못, 헤이는 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뜻은 손 보라, 못 보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듯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신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존재는 예수님이지만 여호와께서도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고통을 같이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국에 죽였다면, 만약에 죽였다면 죽은 이삭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남은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삭의 고통은 잠시지만 아브라함의 고통과 죄책감은 평생을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호와의 고통은 그보다, 예수님보다도 엄청나게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히려 여호와와 예수님께서 일체가 아니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 그 이상을 겪으신 분으로 규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마치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리신 것이 여호와인 듯이 계속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와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체로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뜻과 성품은 이미 너무도 이와 같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삼위일체를 외치는 무리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받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고통을 허락하고 방관한 자가 여호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삼위일체 이론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뜻과 성품으로서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일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올바른 유일신의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가톨릭이 아주 현학적인 방식을 통해 왜곡시킨 것이고 그 왜곡된 개념을 개신교가 이어받아 핵심 교리로 지금의 기독교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거짓입니다. 차라리 삼위일성이 옳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용어 규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삼위라는 위격에 쓰는 이 말 자체도 현재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 삼위일체의 핵심은 이 삼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성이라는 말도 마뜩지 않지만 일단 삼위일체를 반박해서 대응해서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기에는 삼위일성이라는 이 용어가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어휘여서 사용할 뿐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은 지금 논의에서는 좀 불필요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삼위일성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첫째 계명 아니냐라며 오히려 삼위일체가 옳다라는 반문을 저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그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십계명에서 이미 여호와 이외에 신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 이꼬르 여호와라는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에 적힌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항상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여호와의 명이라면 우리는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지만 여호와의 뜻이라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지만 여호와의 뜻이라면 언약궤에 형상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계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여호와께서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이는 신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잘못된 유일신 사상을 주창하며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이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 가톨릭은 삼위일체라는 아주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자신들이 진리이고 정통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가증하게도 그들 스스로의 권위를 앞세워서 십계명을 바꿔놓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결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증한 가톨릭이 만든 거짓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지금의 개신교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중요시 여기고 그 성품을, 그 뜻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꾸만 그 능력을 닮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 더 노력하기보다 방언의 능력이니 치유의 능력이니 은사를 더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아주 잘못된 교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성품을 탐내야 합니다. 그 성품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성품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뜻과 성품을 본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써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들과 진리에 아주 커다란 훼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객관적 사실들보다 주관적 해석을 우선시해서는 우리는 결코 진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들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무시한 주관적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진리 위에 서기 위해 애쓰십시오.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만 않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만든 교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신에 대한 저의 외침이고 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에게 1부에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최고의 경배 대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돌이나 나무는 아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처나 알라도 아니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공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십니까? 혹은 행복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혹은 국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걸 다 바치십니까? 아니면 정확히 개념도 확실하게 세울 수 없는 정의라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성이 성경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전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다 버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은 절대 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와 그 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여호와를 저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으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저의 외침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